좀 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네. 제가 날씨가 요즘 쌀쌀해져서 겨울 양복을 입었다 지금 더워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요즘 바쁘시죠? 여보세요? 여러분 요즘 정말 바쁘시죠? 제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요즘 눈코 뜰 데 없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바쁜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뭐 사업하시는 분만 아니라 고등학생, 대학생, 초등학생, 심지어는 유치원 다니는 애가 목사님 바빠요. 너무 바빠서 죽겠어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은 좀 그렇게 말씀 나누려고 해요. 왜 그렇게 바쁘게 사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왜 그렇게 바쁠까요? 여러분 왠지 우리가 바쁘게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뒤처진다는 느낌이 드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가 바쁘게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살지 않는다고 바라볼까 봐 그러는 걸까요? 왜 우리는 스스로 삶의 여유가 없도록 스스로를 만들면서 왜 스스로가 힘들어할 때가 있는 걸까요? 물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제대로 살기 어렵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잘 산다라고 말하는 인정받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세상이 나를 그렇게 몰아가는 것 때문에 바쁜가요? 내가 아니면 내 스스로가 왠지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왜 무서운 결과가 있을 수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주일 설교한 게 처음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예화로는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꼼꼼히 이렇게 읽어가면서 정말 바쁘다는 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꼼꼼히 읽어봅시다.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14장 3절에 보면 율법교사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볼 때 안식일에 손에 병이 든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의 손을 잡아주고 고쳐서 보내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랬더니 여러분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잠잠합니다. 4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아픈 사람을 안식일에 고쳤다고 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나를 모함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가 지속되다가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잔치 시간이 돼서 자기 종을 보내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오십시오라고 말을 전했는데 여러분 18절부터 보면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제가 밭을 샀습니다. 밭을 샀으니까 밭을 돌봐야 돼서 오늘 못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겨리소 5쌍 그러니까 10마리의 소를 사서 지금 밭을 갈기 위해 준비해야 되니까 못 갑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장가를 가서 내 아내가 있어서 내가 지금 당신의 초대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바빠요? 할 수 없지 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21절에 보면 노하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1절 그 종이 돌아와 이것을 그 주인에게 말했더니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사람과 지체장애와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라. 여러분 보실래요? 그냥 오라는 걸 거절했을 뿐이에요. 초대에 거절했다고 화를 낼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는 일반적인 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초대라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삶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밭을 샀으면 당연히 돌봐야죠. 소를 샀으면 소를 잘 읽어야겠죠. 결혼하면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바빠서 갈 수 없다는 사람의 사정을 몰라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화를 낼까요? 26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마지막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가족도 미워하라 그런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 돌볼 돈이 없습니다라는 자에게 예수께서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께 못 드린다고 말하는 것은 불효자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로 정해 놓으신 걸 바꾸거나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제 가슴에 가득 찼어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자녀? 배우자? 직업?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께서 말하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내 편의와 이익을 위해, 내 욕심과 정욕을 위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이기적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겠다고 말하고 다짐했어도요,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나 내 욕심이 앞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게 깨질 거라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께서 하늘나라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하면 집에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왜? 그 밭이 너무 중요하니까.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아서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진주를 산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죽어서 천국 가니까 천국 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소중해서 이게 내 삶의 전부인 겁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머리로는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두 개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게 안식일 논쟁의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웃사랑이다. 이 두 개가 다른 어떤 살인이나 다른 법보다도 이걸 지키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얕습니까? 진짜 중요한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 일, 이런 일이 있으면서도 사실은 내 이익과 욕심으로 인해 여러분 그 일을 행하기보다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주님이 정하신 우선순위를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와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은요,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일합니다. 돈을 법니다. 가족을 위해 내가 지금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우리가 이렇게 돼요. 돈은 버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시간이 없고, 돈을 버는 일 때문에 가족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 우선순위는요,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어요.
그리고 한 번 바뀐 우선순위를 다시 바꾸는 건 힘들어요. 왜? 이미 우리의 삶이 거기에 익숙하고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솔직해 보십시오. 진짜 밥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쁘세요? 손 들어볼까요? 나 밥도 못 먹어요, 새끼. 그래서 예배 못 와요. 제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성가대 톡에 제가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이 못 오신다 이런 거 다 아침에 봐요. 재밌는 건 뭐냐면 용기 없어서 못 올리다가 누가 올리면 그 뒤에 계속 붙어요. 저도 못 갑니다. 저도 못 갑니다. 저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요, 갈까 말까 하다가 누가 탁 용기를 내면 따라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꼭 답하기를 원해요. 예배드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 자신의 양심에 손을 걸고 그 일이 꼭 해야 하는 일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인가? 내 자신은 안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는 판단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 앞에 이 스스로의 대답에, 이 질문에 대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too busy to pray, to serve,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바쁘니까 오히려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바쁘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만큼 힘들고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나오란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너무 바빠서 주님, 내가 이웃을 사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라고 내가 스스로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정말 없니? 그래? 그럼 이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울게. 그리고 길에 나가 모든 사람, 특별히 세상에서 바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 한번 주목해 보실래요? 소를 사지도 못하고 밭을 사지도 못하고 장가 가지도 못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청 대상자가 돼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네가 세상에서 하는 일과 너의 목적과 성취를 위해 하고 있는 바쁜 일, 그 일 때문에 주님께 못 온다고 하는 그 순간 누군가 그 자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과 이웃 사랑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될 예배와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야 될 시간을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망과 정욕을 위해는요 시간을 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제가 보면 저를 비롯한 젊은이는요 죄질 시간은 있어요.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 어떻게든 내요. 아시는 분은 아실지어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질문해요. 요번에 저희가 사도행전을 성경 통독을 나가면서 저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지?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모든 필요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 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저는 여기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힘든 사람들에게 너의 것을 베풀어라 라는 것 외에 또 한편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먹고 살기가 바빠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예배하는 자리에 그들을 초대하라는 말이라고 저는 들려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46절 47절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여서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순전하게 기쁨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47절 같이 읽게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낄까요? 첫째,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의 필요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가서 도와야 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다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목사님 바쁜 건 죄가 아니잖아요. 제가 바쁜 게 죄가 되는 실험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1978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사회심리학과 교수인 존 달리와 데니엘 베슨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실험을 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실험인데, 천천히 저를 따라서 같이 올려주세요. 너무 빨리 가면 안 돼요. 실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신학생이에요. 설교하는 신학생. 그 신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와 B 그룹. 그래서 A 그룹에는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설교를 준비하게 했어요. B 그룹에는 다른 평범한 설교를 준비하게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뭐예요? 제사장과 레위는 지나갔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먹을거리 주고 막 입혀주고 고쳐주고 돈을 내주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한 사람과 그리고 다른 설교를 한 두 그룹으로 나눠서 그 그룹 중에 또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어떤 그룹으로 나눴냐 하면 A 그룹을 둘로 나누고 B 그룹을 둘로 나눌 때 A 그룹의 한쪽은 반은 C라는 지점에서 D라는 지점으로 설교하러 가는 동안 여유의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을 줬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러 저쪽에 오십시오 하고 한 사람씩 오게 해놓고, 그리고 설교하러 가는 길을 한 좁은 길을 만들어 놓고 여유가 있게 30분 이상을 준 그룹과 한 5분 정도 굉장히 긴박하게 시간을 준 그룹을 둘로 나눴어요. 뭘 실험하려고 했느냐? 원래는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이웃을 설교한 사람이 그냥 평범한 설교를 한 사람과 남을 돕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연구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했고, 그래서 가는 길에 중간에 좁은 길에 한 연기자를 내보내요. 그래서 지나갈 때 그 사람이 피를 토하는 것처럼 막 거품을 물고 쓰러져요. 그러면 이 신학생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은근히 기대하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설교를 한 사람은 가다가 설교가 떠올라서 이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데려가거나 그렇게 하겠지라는 결과를, 어떤 결과가 날지 결과치가 궁금해서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나눴고 시간이 급한 사람, 안 급한 사람, 급한 사람, 안 급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 실험이 생각지도 않은 결과. 그게 뭐냐 하면요, 원래는 선한 사마리아 그룹에서 더 남을 돕는 사람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결과가 이렇습니다. 선한 사람이냐 아니냐, 설교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도덕적인 성품도 관련 없고요. 바쁜 사람은 그냥 지나갔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도와줬어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그룹이 63%가 도와줬고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사람은 10%만 도와줬어요. 심지어 그 사람을 위로 건너간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그 실험했던 교수가 낸 결과가 뭐냐 하면, 바쁜 것은 나쁜 것이다. 여러분, 저도 근데 이걸 보면서 굉장히 공감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매주 설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이 너무 바쁘면 누가 이렇게 쓰러져 있어도 그냥 가요. 근데 제가 여유가 있잖아요. 운전하다가도 저게 쓰러진 사람 있으면 내려서라도 그 사람에게 가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너무 바빠서 하나님 주님께 예배할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서 내가 가족을 돌볼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서 사랑을 나눌 시간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 안에, 정말 네가 바빠서 그런 거니? 아니면 너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걸 네가 지금 모르고 있니?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건, 너무 바쁘게 사는 삶은 나도 모르게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바쁜 시간들이 이웃을 외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저는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너무 바빠서 예수님 천국의 초대도 나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라면, 예배 정도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사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시간이 없는 건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려고 애쓰다가 주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시간을 놓치고 사는 건지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일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조차 없이 바쁘다면 여러분 그 바쁜 시간을 좀 줄이십시오. 만약에 그거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면, 제가 한 달에 딱 이틀 방송을 가서 목요일 일주일 한 달에 딱 이틀을 가는데 가서 8시간 촬영을 해요. 네 팀을 하루 종일. 저에게 여러분 지금 10년 동안 방송국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은 요청이 있었겠어요. 단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이상의 시간을 뺏기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7천 미라클에서 만나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제가 하지 않기로 다짐한 이유는 그 모든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통해서 얻는 게 중요하고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나눌 시간조차 없이 바쁘십니까? 그러면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내 가족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돌볼 시간이 없습니까? 저는 바쁜 시간을 빼야 합니다. 그럼 무엇보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내가 섬기고 살아감으로 인해 내 삶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는 뭐냐 하면, 우리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정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쪼개서 쓰십시오. 이게 얼마나 다른 건지를 아셔야 돼요. 너무 바쁜데 그 중간에 내가 얼마나 바쁜데 쪼개서 맞는지 아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쪼개면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우선순위를 다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것이다. 33절만 읽고 말씀 마칠게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율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들어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이 올바른 길로 가게 되고요. 내 삶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이웃을 돌볼 시간을 얻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부탁하잖아요.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나에게 마음대로 전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장애를 가진 분이든 아니면 진짜 어려운 삶의 길에서 허덕이며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이라면 그분들 옆에 꼭 두십시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길과 욕심의 길에서 늘 주님을 보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해요. 제목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그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 주님을 기뻐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을 갈망하는 거.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소망입니다. 내 마음과 뜻 다해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게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세상의 것으로 인해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걸 걱정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뭘 먹을까를 걱정하지,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을까를 걱정하지, 새끼를 먹지 못해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못 나온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먹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집, 먹는 거 다 어느 순간에 없어질 거예요. 영원히 남는 하나님, 그분을 위해 살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우선순위가 우리의 가슴에 박히고 삶의 이유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님,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 우리 일어나서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아멘.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님,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게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입으로만 고백할게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기만하는 것, 주님을 기만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에 따라, 우리의 직급에 따라, 우리가 하는 일에 따라 하나님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일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사 그것으로 인해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질서를 갖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를 찾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우가 내리는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모든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며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보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내 가족과 이웃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첫사랑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신 삶의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상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무너져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무너져서 삶이 무너졌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무엇을 하느냐고 바쁜지도 잘 모른 채 우리가 모든 시간을 바쁘게 지나갑니다. 바쁠수록 기도하게 하시고 바쁠수록 주님을 보게 하시고 바쁠수록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눈물 흘리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바쁠수록 내 삶의 우선순위를 찾는 자 되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어려운 시간 중에도 주님께 예배함으로 주님의 주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